요엘서 1장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아주 쫄딱망했던 얘기입니다. 남겨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유다를 향하여 첫 번째 선포한 설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잘하는 설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선포하면 되니까. 이렇게 쫄딱 망한다는 설교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선지자들은 언제나 돌 맞고 매 맞고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설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스스로 고난당하는 걸 싫으니까 그저 생각한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너 잘 된다, 너 잘 될 거다, 너 성공할 거다. 그래서 사람의 비유는 마치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말씀대로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걸 싫어하는 설교자들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사람은 많이 모인 교회가 됐지만,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 교회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찌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참으로 끔찍하고 참담합니다. 남는 것이 없이 다 쫄딱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나만한 것이 없으니까 짐승들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목초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짐승들이 헐떡거리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을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유다가 왜 이렇게 쫄딱 망했는가? 바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그들이 사자의 이빨과 같은 그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광폭했는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신앙교육을 시킨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유다 백성이 쫄딱 망할 거라. 이걸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이 또 후세에게 반드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어설프게 꿈이니 비전이니 뭐 적극적 사고방식이니 창조적 생각이니 이따위를 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칠 줄 아는, 아멘,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소위 또 쇠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Hear, O Israel,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로 쇠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니 그분을 목숨 걸고 섬기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쇠마예요. 그래서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손목에 끈을 매서 그 말씀대로 살자.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자. 앉으라 서라 자식들에 가르쳐야 할 것이 쇠마예요. 이 유태인의 가정교육의 핵심은 바로 쇠마입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섬기자.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1장 20절의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렇게 쫄딱 망했거늘, 원가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쫄딱 망했거늘 이방인인 너희들이야 오죽할까 보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절대 까불지 마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은 이방인에게도 경종이 된다는 바울의 경고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찍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미리 약속하셨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에 있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랍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것을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을 예수님 오시기 전 바로 400~500년 이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전이든지 예수 이후든지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약속을 베드로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치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요엘을 통해서 예언된 이 약속을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들이 볼 수 있는 환상과 자녀들이 말하는 예언과 늙은이들이 꿈꾸는 꿈과 남종과 여종이 말해야 할 예언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이루는 더 가스펠,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어설프게 설교자들이 자기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을 꿈꾸고 비전을 갖고 말로 시인하고 하면 기적이라는 이따위로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가 꿈꿔야 할 것도 복음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맡은 말씀도 바로 복음밖에 없어요. 늙은이들이 꿈꿀 것도 복음밖에 없어요. 남종과 여종이 맡은 말씀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만이 바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간의 구원, 그것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환상, 비전, 그리고 꿈, 예언, 이 모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꿈꿔야 돼요. 그 복음이 기적이에요. 그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 복음이 표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이전에도 예수 그 이후에도 구원은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 오직이란 단어가 없는데 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해요.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대체할 수 없을 때 오직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대체할 그 어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대체할 다른 아무것이 없어요. 그 은혜와 그 말씀을 받으려면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직이란 단어가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붙인 것은 진리예요. 말씀을 대체할 그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듣고 보고 만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한 이 구원의 복음을 지금도 성령께서는 교회와 크리스찬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축이 먹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비참하게 망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응? 신명기 21장 율법으로 정했어요. 인간이 가장 비참하게 망하는 것은 나무에 들려 죽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팥종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할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유다 백성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인생이 망했다고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망할 놈의 인생 망할 놈의 나라가 민족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고 가장 비참하게 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하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처참하게 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것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피밖에 없어요. 피의 찬송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과 크리스찬들은 피의 노래보다는 피 없는 노래, 아주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부르려고 보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피의 노래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것, 첫 번째 초림은 죄와 상관 있게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피로 이루신 단번의 그 구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예언이며 우리의 환상이며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근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피입니다. 어느 누구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피 흘리시고 희생당하셨는가? 찾아보세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피 흘리신 자국이 그냥 남아있잖아요.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간 사람들 그 교주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피 흘린 자국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눈이 멀어서 그에 속아서 날마다 그 종에 대해서 그걸 따라다니고 있어요. 참 인간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과 창에 찔리신 흔적이 부활해서 그냥 남아있잖아요. 만져보라, 손을 넣어보라. 그래도 못 믿겠느냐? 그렇게 보여주신 상처의 자국이 있는데 그 피의 자국이 예수밖에 더 있어요. 세 번째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 32절 보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작과 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시작도 도와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좋지 않으면 끝도 좋지 않고, 시작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시작은 좋았지만 그 시작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강도의 굴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강도의 굴혈이 되고 맙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인생은 망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리 이 세상에 사이비 이단들이 창궐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너저하게 원명, 불평, 변명 늘어나 봐야 자신의 믿음만 잃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에게는 환난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많은 시련을 통해 더욱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믿음은 풀무불과 같은 환난을 통해서 더욱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끝까지 지켜질 때 아름답고 위대해집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딸아이를 살려주세요. 아무 대꾸도 없습니다.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예수님, 내 딸아이가 귀신에 들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갑니다. 내 딸아이 살려주시죠. 대답 없던 주님이 상관없다 나오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도 다 나가서 예수님, 내 딸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것은 아무 말도 안 할 때보다, 상관없다고 한 말보다 더 큰 상처입니다. 그때 여인은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예스! 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이때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 Great Woman이라고 합니다. Great Woman. 그 여인이 위대하다는 얘기가 그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주님으로부터 아주 그레이트하다. 너 참 그레이트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묻는 말입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다시 장로에게 대답합니다.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환난은 필수입니다. 어느 성경 구절에 예수 믿으면 그저 진달래 꽃 밟고 오는 길만 있다고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려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는가 알면 됩니다.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복 있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그래서 졸도합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죽은 줄 알고 문 밖으로 시외로 버려졌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버려졌습니다. 다시 깨어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억울하다, 분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수많은 환난을 당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어떻게 참습니까? 힘든 일을 어떻게 참습니까? 인간이 참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으라고 합니다. 견디라고 합니다. 그냥 주님이 맨입으로 견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시련,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형편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요엘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요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크리스찬이 머물러야 할 곳, 그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이 갈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요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수의 몸으로 다시 세울 그 나라. 그러므로 14만 4천이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들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이 몇 명인지를 몰라도,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몇 명인지 몰라도 그 큰 무리와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끝까지 영생을 지켜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